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자, 오늘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민수기 14장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냐면 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10명의 정탐꾼이 10말씀이고 2명의 정탐꾼은 2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말씀은 2개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설명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책 자체가 10말씀이라면 이것을 이 마음으로 이 두 개가 이 2개로 이렇게 레마로 해석이 돼야 된다. 로고스 말씀은 레마로 해석이 돼야 된다. 자기한테 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자체고, 이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가슴으로 그 말씀을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의 그 글자밖에 안 돼요. 그냥 책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4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성경이 여기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무섭다. 하나님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될 수도 있고, 에스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시대의 그 삶을 그대로 이제 살으라고 선지자들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아내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몇 가지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장 26절 찾아봐요. 에스겔 3장 26절. 에스겔 3장 26절 보니까 에스겔을 보고 뭐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벙어리로 살아야 돼요. 어떨 때는 벙어리로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16장 2절을 봐요. 예레미야 16장 2절 보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너가 자유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너의 자유를 제한시키겠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사야 20장을 한번 봐요. 이사야 20장 2절 3절을 보면요, 2절 3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자기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녀야 돼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빨개 벗고 3년 동안 다녀야 돼요.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에스겔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부인이 죽게 만들어요. 선지자니까. 무섭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이 땅 지금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 이 시대처럼 똑같이 해야 돼. 이걸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뭐 꼼짝없이 선지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꼼짝없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에스겔서의 지금 요 내용을 이렇게 보잖아요. 24장의 내용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야, 이거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라는지 여러분 알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게 그냥 읽으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그냥 뭔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거기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요대로가 로고스 말씀이에요. 요대로가 하나님이 시킨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쓴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 말씀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이 말이.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전혀 다른 말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내하고, 이 에스겔의 아내하고, 아내가 죽었어요. 슬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아내하고 에스겔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에스겔하고 아내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누가 죽는다는 얘기? 에스겔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같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백성이 죽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백성은 에스겔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스겔은 누구 마음을 가진 거야?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가 선지자예요. 에스겔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건데 그가 죽는 거예요. 그가 죽는다는 건 에스겔의 아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인 거죠.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 백성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죽임으로써 너희들이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죽는다는 건 누가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예. 너희들을 죽이고 있지만 가슴이, 자, 에스겔 아내가 죽으면 에스겔이 어떻겠어요? 슬프죠. 근데 슬픈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왜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마땅히 죽을 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슬퍼하고 싶겠죠. 자기 아내니까. 그런데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백성을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슬프지만 너희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마땅한 거다, 그 죽음이 마땅한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 아내를, 에스겔의 아내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뜻 쑥 지나가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이 말 읽어봐야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돼요. 근데 여기까지 다 이해가니까 에스겔, 그리고 아내, 그리고 그
백성 이렇게 하니까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하,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자, 이 말을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거를 성경에서 성경으로 한번 또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과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미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가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가 멸망하는 거?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멸망.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멸망하는 바벨론은 뭐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가 멸망하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벨론은 여자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한 여자가 바벨론이라니까. 음녀와 바벨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자라는 게 음녀 아니면 신부예요. 성경에서.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 아니면 신부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나쁜 거고 신부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열처녀는 처녀 아니면 신부예요. 처녀 아니면 신부. 그러니까 여기는 음녀 아니면 신부.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음녀가 바벨론 성이라는 거죠. 바벨론 성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그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성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잘 봐봐요. 요한계시록 11장의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소돔, 멸망하는 소돔 같고 애굽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애굽, 소돔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소돔,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 이게 다 뭐예요? 예루살렘 성, 소돔 성, 애굽 성, 바벨론 성, 뭐예요?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바벨론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로마나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음녀라고 하는 건 뭐를 음녀라고 그러죠, 여러분? 음녀를? 음녀하면 성경 음녀는 뭐를 음녀라고 그래요? 간음한 여자를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음한 여자라는 건 왜 간음한 여자라고 그래요? 처녀가 남자 만나서 둘이 같이 있으면 그 음녀라고 그래요? 아니, 둘이 결혼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음녀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음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할 때 그걸 음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그럼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생각했다는 거지. 그걸 음녀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벨론을 바벨론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음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음녀인데 그 성이 바벨론이다, 무너질 바벨론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에스겔의 아내는 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는 거다? 바벨론에 있는 거다. 바벨론에 있는 게 뭐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다.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다?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힌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혔다. 하나님만 주인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주인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야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음녀는. 그래서 음녀가 무너지는데,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막 슬퍼해요. 왜요? 음녀가 그들의 성전이었으니까. 자기들의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음녀가. 그러니까 모든 음녀들은 큰 음녀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큰 음녀가 바벨론 성이었다고.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며 살았는데, 아니 그게 무너진다는 거야. 그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건 얘기냐고. 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예루살렘이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때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70년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이렇게 마지막 요한이 이제 쓸 때가 AD 9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라는 예루살렘 그 음녀를 바라보면서 좋아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진 그 일이죠, 이게. 근데 그 일들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다 완성이 됐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남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다른 걸 더 따르고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음녀가 누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는 나인 거예요. 그죠? 나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음녀라면 음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음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지금 에스겔의 부인이 죽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에스겔과 부인은 어떤 거다?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그러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아내는 뭐예요? 같은 지금 하나인데, 둘이 하나인데 아내는 죽어야 되는 거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둘이 하나야.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디 살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벨론 거기 살아요? 어디 살아요? 내 마음에 사는 거지. 내 마음 안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음녀와 에스겔 남편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녀, 그러니까 여기 그 아내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아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는 나야, 나. 그러니까 그 나가 뭐야? 육체야. 육체.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은 뭐야? 그러니까 말씀이고, 에스겔은 말씀이고, 이 아내는 육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뭐로 왔다고요? 육체를 입고 왔죠?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죠? 뭐가? 육체가 죽는 거죠? 말씀이 살아나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안에 육체와 말씀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어야지. 육체는 누구야?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냥 언뜻 지나가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도 몰라. 뭔 말인가,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아, 이런 말이었구나. 이래서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육체를 죽여라. 그리고 말씀이 살도록 해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음녀와 같은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거야. 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제 그 붙잡혀 왔을 때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그래요. 다 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없는 놈이 쳐봐라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은 니네가 가늠한 여자야. 니네가 음녀야. 니네가 이 가늠한 여자라고. 니네가 양심 있으면 쳐봐 했더니 아무도 못 치잖아요. 그래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이 가늠한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옷 다 벗겨놓고 돌 심판 앞에 딱 놓고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딱 나를 비추어서 가늠한 여자로 잡혀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어디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잡혀온 거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기에다 잡혀온 거라고요. 여기에 잡혀왔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을 너희들 죄인이야. 옷 싹 벗겨진 가늠한 여자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다 이런 가늠한 여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범죄하지 마라. 육체의 삶을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음녀의 삶을 살지 마라.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니까 이제 신랑만 생각하면 살아라, 그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